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지난 6월 달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이 경제 규모가 약 마이너스 4.8%, 9% 역성장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로 가장 낮은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6일 날 또다시 이 IMF에서 새롭게 보고를 했는데 지난 3개월 6월 이후에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 세계 경제는 어둡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위기는 길고 고르지 않으며 불확실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좌절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나라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주가가요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을 잘해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 경제가 이 마이너스 되긴 마이너스 되는데 좀 수치가 작아서 2020년도 우리나라 이 GDP가요 세계 한 9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자칫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집착할 수가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현실과 생각을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굉장히 슬픈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막 웃잖아요. 그러면요 이 뇌는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 뇌는 우리에게 이 사람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피부에도 참 좋대요. 이게 좋은 생각을 하면요 이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쾌락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 생각하면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을 하면요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긴장되고 그리고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그 여자분들 기능성 화장품 많잖아요. 그죠? 뭐 주름을 이렇게 개선해주는 화장품도 있고요. 근데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동동구르모를 바르더라도 요거 바르면 내 피부가 좋아지겠지 라고 하고 바르면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값비싼 그런 기능성 화장품을 쓰더라도요 이걸 쓰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바르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크라는 분이 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이분은요, 프로이드하고 그 정신치료의 또 다른 한 장을 만든 분이 이 빅터 프랭크라는 이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갇혔어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마저 다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안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나 아들러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오면요, 이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의미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이 환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면의 본질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자신에게 한 발짝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어라. 그대를 절벽 끝으로 내모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스스로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들어가서 본 것은 보통 이제 수용소에 들어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실을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원망하고 그리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나중에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어떠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정말 제한된 빵을 주는데요, 그 빵을 포기하고 대신에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이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볼을 막 만져서 불구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노동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진단을 받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이 미래를 꿈꾸고 현실 속에서 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현실 속에서 생각해 나가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절망을 이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난 그러한 2년이란 기간을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잠깐 살펴봐야 돼요. 약 17년 동안 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약 30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7년서부터 30세까지 약 13년 동안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그뿐 아니죠. 거기서 잠시 잠깐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요셉이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다시 죄수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요셉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뭐 굳이 요셉의 잘못이 있다라고 우리가 잘못을 찾는다고 하면 아버지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정도로 잘생겼다는 것. 뭐 이게 큰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이 노예로 팔리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현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을 보면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이 이 간수장들에게 또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부당할 수 있고요, 또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은 학생이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이 바로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뭐 술 만들고 떡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위 공직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바로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직분이기 때문에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두 사람이 함께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복직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꿈 해몽대로 진짜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겠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이후에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겠지. 머지않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다시 복직해서 할 일이 많겠지. 한 달만 참아보자.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이 느낀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자기의 처지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다가 성추행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누가 그를 돌아보겠습니까? 이 빅터 플랭크 박사가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으면서요, 1944년 이 성탄절서부터 1945년 이 새해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치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수감자들이 이 44년, 45년을 지나면서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풀려날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꺾이자마자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 절망이 그들을 삶을 포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한된 양식으로, 중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는데, 정신력으로 버텨나갔는데, 이제 머지않아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 막연한 그러한 희망을 갖다가 그 희망이 깨져버리니까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이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어떠한 소식을 듣길 원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만 2년이란 그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만 2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그 꿈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좀 꿈 해몽 잘한다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약 2년 전에 저의 꿈을 해몽해준 그 친구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 바로에게 이 요셉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럼 요셉 불러와봐, 부른 것입니다. 요셉 앞에 이 바로가 요셉이 딱 왔을 때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꿈의 해몽을 잘한다며.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 해몽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요셉은요, 이 수마튼 관원장이 가졌던 그 희망이 무너진 채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러한 생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이요 정말 기회입니다. 말만 잘하면요 한 번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지금 그 일이 지금 요셉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왕이 맞습니다. 제가 꿈 해몽을 잘합니다. 말만 하십시오. 제가 꿈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이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2년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힌트는요, 이제 바로가 자신의 꿈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릴 7년의 대풍년과 그 후에 있을 대흉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풍년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그 재난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장 38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셉을요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꿈 해몽했다고 좀 조언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총리로 세운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총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요 바로를 대신할 적임자로 지금 바로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라는 것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총리감이 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뭐 지혜는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 외에도요 여러분 자기를 대신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가 적어도 이 요셉에는 바로만큼의 인품과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나라에 요셉만큼이나 그러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만큼 바로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를 대신할 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 그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의 2년이라는 생활은요, 그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요,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이 총리로 세울 때 가장 먼저로 뭘 봤겠습니까? 안색을 봤을 거예요. 얼굴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보면요, 이 얼굴에 인자한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이 행복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그 지난 2년이라는 그 감옥의 시간 동안에 술 맡은 간원장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절망 속에서 만약에 그 기간을 원망과 분노로 이 원한의 칼을 갈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바로가 보자마자 꿈 해몽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얘 다시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2년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 절망의 순간에, 그 환경에,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2주 동안에 제가 참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요. 이제 한국어로 이제 개사가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원곡으로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요셉의 상황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원래 지금쯤 이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진정아 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 리랜드 그룹이라는 이 찬양팀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곡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예배드려요. 다는 아니지만 이 가사가요, 정말 이 요셉의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요셉이 그 2년을 보내는지, 이 말씀을 주님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서 운행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찬양이 더 있지만 참 이 찬양이요 그만큼 꺼주셔야 돼요. 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요셉이 그 절망의 순간에 자칫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2년을 보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을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7년의 그 풍년과 그 후에 대흉년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심 그러한 걱정이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